그래서 우리가 닦아야 된다 하니까 닦아야 할 어떤 대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닦아야 할 것이 없는 건 이미 알고 이거를 닦아 나가야 된다. 여기서 닦는 거는 뭐예요? 본성을 닦는 게 아니잖아요. 본성은 닦을 게 원래 없어요. 근데 닦아야 될 건 뭐예요? 원래 허망한 우리의 습기예요. 원래 근거가 없는 그것을 닦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저 멀리 소 뒷공무니를 이제 찾았어요. 봤어요. 멀리서. 근데 아직도 멀리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단계만 되면 뭡니까? 내가 찾던 소가 저기 보여요. 뒷공문이지만. 더 이상 한눈 팔지 않죠. 내가 소를 찾던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런데 거의 이제 본성이 뭔지 내가 찾던 소는 아직 내게 되지는 않았지만 봤어요. 봤는데 아직도 계곡도 건너고 가시나무 숲을 지나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물 건너고 산 건너서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붙잡아가지고 꽃비도 끼고 이제 꽃두레도 끼었어요. 그런데 이제 견성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뭐예요? 탐진치의 마음이 완전히 식혀져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비유가 소가 아직 검정색이고 저기 소 그림에 보면 막 버팅기잖아요. 몰고 가려고 하니까. 이 버팅기는 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버팅기는 건 뭐예요?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뜯어먹던 맛있는 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오용락이에요. 아, 저쪽에 더 재밌는 거 맛있는 풀이 많은데요. 나 안 가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거죠. 진리로 가는 길은 재미가 없어. 이제 무릎 아프게 그냥 참선한다고 있어봐야 머리만 아프고 상기가 되고 안 되잖아. 그리고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는 탐진치가 계속해서 자꾸 그때그때 생겨나고 성질도 막 하도 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화가 더 많이 나요. 왜 더 많이 납니까? 좀 참선을 하고 하다가 보면 굉장히 센서티브해야 되거든. 실제로 우리 감각이나 이런 게 예민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더 더러워져. 그래가지고 화도 더 잘 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오히려 견성을 했다고 하는데도 화를 더 잘 내요. 그 이유는 나는 완전히 탐진치가 다스리지 않았는데 진리가 뭔지 아닌지는 아는 분별하는 마음은 이제 분별하는 눈은 생겼거든. 그러니까 요 단계가 되면은 사이비드를 용서를 못하는 거야. 좀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막 혼을 내고 그 틀렸다 하고 그리고 성질이 더 더러워졌다는 얘기 이때 많이 들어요. 공을 들이지 않으면은. 그래서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요 단계에서 요걸 제일 많이 먹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 하도를 처음 하고 나서 눈에 비는 게 없어. 뭐 스님 승석을 막론하고 그냥 당신 깨달았냐 하고 삿대질하고 어떤 것이 무슨이냐 하고 막 이러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엉뚱한 소리 하면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 그런데 그게 사나운 소를 여러분 소를 키워보면은요 실제 소가 길이 잘 안 들어진 놈들은 이게 뿔로 사람을 받기도 하고 뒷발질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전기질을 하려고 전기를 먹이면은 이제 뜯어버리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탐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알았지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보조국사가 누누이 강조하는 모구행위예요. 이 모구는 이렇게 길들이지 않은 거친 소를 길들이는 건데 이 채찍질은 자기 자신한테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소를 보시면은 이제 검은 소가 점점 흰 소로 바뀌어 가죠. 이제 흰 소가 상징하는 게 완전한 본성이 이제 물들었던 게 점점 습성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선수행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가 완전히 길들여지기 전에 소가 이게 사람을 떠받쳐요. 막 뿔로. 뒷발질을 해요. 그러면 소꽃비를 또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발정이 난 또 항소 같은 놈은 뭐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부가 좀 됐다고 지 멋대로 하면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사나운 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얼핏 대충 깨달은 자칭 도사들이 이제 스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누구든지 오면 발로 차버리고 그냥 불로 안겨버리고 이런 도인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이제 붙잡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길을 들이면은 점점 온순해지고 이제 색깔도 점점
이제 하얗게 돼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피리를 불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밑에 소가 이제 완전히 흰 색깔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구멍 없는 피리를 분대요. 구멍 없는 피리. 구멍 없는 피리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이제 원래 그는 자리예요. 원래 마음 자리가 있는 거기로. 그래서 이제 소는 완전히 됐고, 소를 탔다라는 얘기는 동자와 소가 사실은 이게 둘이 아니에요, 원래. 원래도 이제 소가 원래 내 마음이고, 이제 동자는 나의 육신이라면, 이제 본성과 몸의 습기가 이제 같이 노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따로따로 놀지를 않고. 그래서 구멍 없는 피리에서 나는 소리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이제 구멍 없는 소리라는, 피리 소리라는 얘기는 우리 본성은 뭐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다라고 앞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형상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뭐뭐라고 규정할 수도 없다. 그게 이제 구멍 없는 피리 소리, 말 없는 말, 길 없는 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자, 이제 완전히 자유자재한 게 같죠? 그런데 아직도 6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뭘 해야 되냐? 앞에는 소를 아직 의지하고 소를 타고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 부처님, 옛날 큰 스님 말을 팔아야 돼. 그런데 이제 부처님 깨달으면 진리니 이것조차도 진리나 깨달음이 쏘니까 다 때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것마저 내려놓고, 오직 홀로 집에 돌아와서 애써 찾았던 소도 온데간데 없다는 얘기는 이제 깨달았다, 본성이다, 뭐 이런 말조차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래 고향에 돌아왔는데 나 혼자 유유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조차도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마지막 자기의 아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기가 남아있거든. 이것도 자기를 버려야 돼.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정말로 나도 없고 소도 없는, 사람도 없고 소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상태. 주객분리 이전. 여기에 이르러야 완전한 증오의 깨달음이 됐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진공을 표현하는 거다. 그런데 원은 공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텅 빈 자리에 묘하게 있는 게 이게 반본하는이에요. 주객이 없는 원상 속에 자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그러면 깨닫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것처럼 깨달음도 깨닫지 못한 것도 구분도 하지 않고 여기에는 불이법이죠.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의 모습이 아닌 게 없다라는 단계가 이제 반본하는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내에도 물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단계인데, 자, 그럼 여기까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왜 왔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대승불교는 이걸 완전히 알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신선노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게 이제 중생구제를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이 포대가 중생들에게 나누어줄 여러 가지 복화덕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가감하장이나 경어 스님이나 만해한용운 스님이나 그 외에 많은 스님들이 이 그림에 빗대어서 시무송 혹은 시무가라는 시를 읊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시부도 강의를 할 때 이제 그 가감하장의 시부도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경어 스님의 시무가, 만해한용운 스님의 시무송 이런 거를 같이 쭉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가감하장의 글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도 아니에요. 그게는 얼굴은 슈꼼댕이를 뭉치고 옷은 완전히 누더기 같은 걸 걸치고 옆에는 그 술병을 옆에 차고 완전히 술주정뱅이처럼 해가지고 어물전에서 교화하고 술집에서 부처되게 한다라는 이런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은 이제 불교의 최종 목적이 중생구제인데 나하고 중생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중생 속으로, 중생 가운데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술주정뱅이 장돌뱅이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근데 남들은 아무도 깨달은 사람인지 도인인지도 몰라보는 그냥 장돌뱅이인 줄 아는데
그런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즐겁고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도, 어물전에 가서도. 그래서 진짜 도인은 중생 속에 숨어 있어서 중생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요. 그게 옛날 비유의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하는데 거지가 뭐 죽은 개 시체를 메고 왔는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깨달으면은 다 부처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처는 어떤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으니까 중생들의 모습 그대로가 다 깨달은 부처의 모습이라는 걸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야 이게 공부가 다 된 거다라는 그런 얘기로 시부도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보조국사는 강조한 게 뭐였어요?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모구행을 한 이유가, 자, 깨닫는 거는 서너 번째 단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구행을 하고도 마지막 입전수수하는 데까지 가려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들이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모구행을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오늘 질문이 뭐였어요? 깨달았는데 왜 점차로 닦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간절한 보조국사의 대답이에요, 이게. 모구행을 해야 되는 이유죠. 그게 오늘의 핵심이 모구행을 해야 된다.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부도를 잘 보시면 왜 도노 후 점수해야 되는지가 진짜 잘 드러난 게 이 시부도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수신결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자, 비록 뒤에 닦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 이것은 망념이 본래 공하고 마음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임을 이미 먼저 단박 깨쳤기 때문에 악을 끊되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되 닦아도 닦음이 없어야 이것이 바로 참으로 닦는 것이고 참으로 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닦아야 된다 하니까 닦아야 할 어떤 대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닦아야 할 것이 없는 건 이미 알고 이거를 닦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닦는 거는 뭐예요? 본성을 닦는 게 아니잖아요. 본성은 닦을 게 원래 없어요. 근데 닦아야 될 건 뭐예요? 원래 허망한 우리의 습기예요. 원래 근거가 없는 그것을 닦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야 진짜 닦는 거고 진짜 끊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비록 온갖 행을 두루 닦지만 그 모구행이 여러 가지 모구행 가운데 뭐 82 모구행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이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살다가 부딪히는 80가지가 넘는 별의별 상황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살도 엉망주까지 다 포함이 돼. 그 상황 속에서 온갖 행을 다 두루 닦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요, 자, 도는 진리는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장면, 찢고 뽑고 싸우고 하는 그 모든 상황에 우리가 다 언제든지 누구나 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살도 엉망주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어떤 중독된 술 먹고 이런 것조차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게 모구행이에요. 81 모구행이라는 건. 그런데 오직 거기에 대해서 무념으로 근본을 삼기 때문에 그 행동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판단,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시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이 그 이유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중생들이 사는 모든 삶의 모습이 온갖 행위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뭘 하지 않아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앞번째에서 깨달았던 내용이에요. 사는 산 물은 이제 산과 물을 비유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해요. 산은 산대로 지가 잘났고 물은 물대로 지가 잘났다라는 얘기예요. 산은 산대로의 성격이 있고 물은 물대로의 성격이 있는데 이걸 다르다고 산 보고 네가 물이 되라 물 보고 산이 되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생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가 다 100% 고쳐야 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9번째, 10번째 단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요 말입니다. 온갖 행의, 겉으로는 온갖 행이 두루 드러나지만 오직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별하는 망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게 무념을 근본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